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진리를 탐구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살면서 누군가의 약속이 깨어져 깊은 실망감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 약속을 한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바로 이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서두에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약속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 그분의 말씀이 효력을 잃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때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또한 언젠가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춤의 한가운데서 파트너를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의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로마서 9장 6절 상반절에서 단호하고 명확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로마서 11장까지 장대하게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서막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의심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전제이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종말론적인 소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9장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낳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이 개인의 구원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하고 누군가는 버리신다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교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10장을 잠시 들여다보면 바울의 관심이 결코 국가적, 집단적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어찌 개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만 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라는 자신의 선언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합니다. 그의 첫 번째 논증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예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고 이삭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민족적 특권이나 혈연에 의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선민 사상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이스마엘이 제외된 것은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순수한 혈통이 중요한 것 아닌가? 바울은 마치 이러한 반론을 예상했다는 듯 훨씬 더 강력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두 번째 예시를 제시합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우리를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혈통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세상에 태어나 어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논증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 미래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인간적인 추측과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미래의 행위를 보시고 결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부르시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통제력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는 문화 속에서 나의 구원이 나의 선택이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우리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가장 큰 위로와 자유를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기초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논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다. 당신들이 약속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혈통과 행위를 넘어 그분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약속의 자녀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정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약속의 씨이며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고 또 완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박해받았듯 예수님도 헤롯 왕에게 위협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하셨을 때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켰지만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듯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가문,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한 단면만을 보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전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중심에 그 약속의 보증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흔들림 없는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